긴 구절 읽으시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의 또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크고 작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일 같은 삶이든지 아니면 매일 다른 삶이든지 혹은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이든지 다 떠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삶 속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저의 말을 서포트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아브라함 삶에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붙잡히자 그를 구하려고 무작정 종들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또한 그 작은 숫자로 그 많은 군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그냥 순종하려고 했을 때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삭을 살리고 숫양을 제물로 드리는 귀한 선한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동성으로 2번이나 속이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러면 개입하지 아니하시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릇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에게도 또 나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디를 방문하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대개 누구 집에 가면 하는데 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잘 안 하게 돼요. 까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 또 기억나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좀 이렇게 심도 깊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 가난한 전도사 혼자 사는 전도사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빚좀 말라가지고 아침에 맨날 맥도날드 가서 그 2~3불짜리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었어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난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냐. 그러면서 그 2불짜리 하는 그 팬케이크 이렇게 또 먹으면서 으쌰하고 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저쪽편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만나봐요. 그래 하는데 그 중에 애 하나가 그 나랑 똑같은 메뉴를 시켜놓고 이렇게 두 손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뒷집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나는 이거 또 이런 거 준비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었는데 쟤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딴 애들은 막 까불고 노는데 정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서 너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물어보지까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배워서 한 거겠지만요. 야,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믿는 곳이든지 믿지 않는 곳이든지 기쁜 곳이든지 슬픈 곳이든지 그걸 다 떠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어디에 머물렀다 하면 무조건 기도해요. 지하철을 타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버스를 타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가 정말 습관화,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십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떠난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알려준 그 동생 나홀, 아주 먼 거리잖아요.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그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기도를 했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만나요?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나비 효과를 받는 수혜자는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당사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예요. 이미 이 사람의 우리가 엘리에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아브라함이 보낸 정말 충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이었죠.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사명을 받아 정말 이렇게 멀리까지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생명을 다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대로 동생 나홀의 집을 그냥 찾아가서 제가 누구고 자기를 소개하고 왜 왔는지 그 이야기만 전하면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혹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에 부담을 느낄까봐 이미 이런 맹세, 이런 약속도 했거든요. 보시죠.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가 따라가기 싫어요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서 못 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죠? 며느리감을 네가 데리고 오지 못해도 그것은 엘리에셀과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찾아보기나 해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거 할래? 저거 해볼래? 이렇게 명령할 때 뭘 보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보시는 것이지 순종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니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하려면 어떨 때 막 부담을 느끼잖아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부담을 느끼는지 아세요? 순종 이후에 일어날 그 결과까지도 미리 생각했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이 일이 흘러가면 어떡하지? 미리 진짜 결과물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순종하느냐 거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백세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느냐 거기까지 본 거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방문하기만 하면 되는데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진심으로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또 자신을 믿고 그렇게 많은 보물을 주며 이곳에 보내준 자신을 믿어준 이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실수하기 원치 않았던 거죠. 엘리에셀은 어떻게든 주인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오직
아브라함이 기뻐할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찾아가서 아브라함 말대로 그 여자 너 따라오지 않아도 너 책임 아니야 했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임무 수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꼭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 나를 믿어준 아브라함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엘리에셀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실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계획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진실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잖아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한 여자가 물동이에 물 그릇을 머리에 이고 찾아와서 기도한 대로 막 일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첫 번에 만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여자임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자, 보세요. 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일단 기도하는 당사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남을 위하여 기도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비 효과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붙진 않았지만 그 24장 맨 끝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아내를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던 이삭이 하루하루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해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 낙타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 아내감 리브가가 오고 있었죠. 이삭도 엘리에셀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날마다 들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엘리에셀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뜻에 합당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꼭 내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기를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 저쪽에서 한 여자가 낙타를 타고 오는데 그 여자가 바로 미래의 아내감이었던 리브가였다는 것이죠. 이삭은 매일매일 그냥 루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고 누렸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 앞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퀸즈라는 곳에서 코앞 아파트, 3층짜리 코앞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면 그냥 들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첫째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내도 20대고 저는 30대, 청춘을 보내고 있을 때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머리가 아파 죽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겠다. 무슨 담배인데 담배도 안 피는데. 그랬더니 그 아파트 현관 밑으로 연기가 이렇게 막 들어오니 담배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밖에 나와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그 두 집씩 한 층에 두 집이 사는데 옆집에 사는 이제 청소년 여자애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문 바람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계속 들어오죠. 저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가서 지금 담배 냄새 때문에 참 힘들고 아내가 임신 중이라 괜찮으면 밑에 데려가서 담배를 좀 피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제 시나리오대로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하고 끊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일할 때까지 담배를 피는데 아무도 내 엄마조차도 나한테 상관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담배를 끊으라 뭐라고 말하면 뭐 이러면서 저한테 대드는 거죠. 저는 그때 아직 목사가 안 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도 살잖아요. 그래서 뚜껑이 확 열리면서 이대로 넘어가서 안 되겠다. 근데 너 이리 와.
막 이렇게 막 소리가 커진 거예요. 소리가 커진 것을 듣고 아내가,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뛰어나오고 저 집에서는 엄마가 뛰어나와서 뜯어 말리기 시작한 거죠. 뭐 6탄전까지는 안 간 게 참 감사한 거죠. 가슴을 좀 감은 것 같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말리고 이제 희한하게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집이랑 오며 가면 계속 맞추실 수 있는데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죠. 그 일이 끝난 후에 제가 교회 가서 성전에 앉으면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조금 더 참지. 그걸 못 참았을까? 이웃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화평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웃과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야,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전봇대에 어떤 전단지가 붙은 거예요. 뭔가 싶어 딱 보니까, 로스트 캣. 그러니까 까만 고양이,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찾아달라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요. 누가 잃어버렸나 하고 보는데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집 주소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 집 주소 바로 옆집 층인 거예요. 옆집 집인 거예요. 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얼마나 그 주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고양이가 도망을 가냐. 역시 내 말이 맞았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단지에서 본 그 검은 고양이 내려가 제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차버릴까? 그 생각이 들다가 주님 찾아온 것 같다 싶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나서 일단 보류. 그래서 얘를 그냥 문 열고 현관에 일단 놔두고 새벽이니까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보니까 고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정을 누르고 혹시 네가 찾는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냐 내가 발견했는데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쏜살같이 탕탕탕 하면서 모녀가 내려오더니 우리 고양이가 맞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것처럼 너무 막 안고 막 빨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언제 싸웠냐는지 와 고맙다고 죠. 너는 뭐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칭찬하면서 한 거예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뭐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런 사건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고양이를 찾게 되고 또 그 가정이 우리 가정과 화해하는 그 이후로 우리는 되게 잘 줬어요.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요. 그랬었어요. 하여튼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기도의 혜택은 제일 먼저 당사자에게 돌아오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혜택이 나비 효과를 발휘해서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출현으로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란 사람은 그와 처음 대면한 리브가와 또 그들의 가족들이겠죠.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나그네가 일가 친척 아브라함이었다는 것도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무엇보다 그 사람의 여행길에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 여부를 결정짓는 세상말로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받은 사실로 인해 이 엘리에셀은 지금 초흥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이게 일이 착착 이루어지면 소름 끼치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그들의 대답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리브가를 데려가도 되는지 빨리 대답이 듣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주인, 그 오빠하고 아버지에게 졸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고 빨리 말해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순간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그는 대답을 들은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날 곧바로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서운하잖아요. 평생 키운 딸인데, 그래서 딸과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며칠 아니면 혹은 열흘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은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가족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바로 그때 이 엘리에셀의 난처함을 뒤집어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리브가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그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내 딸에게 한번 물어보자. 당연히 그들은 이 딸이 며칠 더 있고 여름이라도 같이 부모가 있다가 가고 싶다고 말할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한 번에 그냥 갈 건데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며칠 묘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떠난 거예요. 이삭을 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리브가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했을까요? 처음 보는 나그네고 친척 아브라함 60년도 더 됐어요. 헤어진 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가자 하는데 여러분 선뜻 낯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리브가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었느냐 하는 거죠. 혹시 이 종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자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한테 시집가면 평생을 편하게 살겠다.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따라가겠다고 했을까요? 자, 아니라고 보는데요. 리브가가 정말 그런 물질만 아는 속물이었다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이 엘리에셀이 이 여자가 이 물질을 보고 난 쫓아갈게요 라고 하더라도 엘리에셀이 이 여자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아마 퇴짜, 자기 자신이 그냥 퇴짜 놓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안 돼라고. 리브가가 잠시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가겠나이다라고 곧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에셀을 따라가는 것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자기 인생에 주시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이 결국은 리브가를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을 오늘 계속해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응답을 들어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에 확신을 주었고 또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원인을 제공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만약 엘리에셀이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가 영특한 사람이라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을 분명히 만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수를 스스로도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우물가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엘리에셀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엘리에셀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물질이 많았으니 그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나 물질을 좋아하는 이 오빠 라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질에 넘어가는 속물이 아니었던 리브가의 마음까지 물질로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에셀의 그 기도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깊지 못했던 리브가와 그의 오빠, 그 아버지, 엄마,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도록 만든 도구가,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죠? 처녀들 중에 내가 이런 부탁을 할 때 나에게 물을 마시고 스스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여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요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찾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한 발 더 앞서 나가 하나님은 가족들과 리브가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면서 엘리에셀의 길이 더욱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은혜로운 나비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비록 너는 지금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내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심을 믿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홍해의 그 밑바닥을 걸어보는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과 노래 부르며 노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그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로 되었을 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적인 길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의 길로 전환시켜버리는 영적인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내뱉는 한 호흡.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합니까? 한숨 쉬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이고 주여. 그죠? 딴 거 안 해요. 할 말도 없고. 아이고 주여. 근데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를 함께 들으시나요? 그 뭐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부흥의 그 밑거름이 뭐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엄청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쫙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한국말로 다 보니까 죽여라는 뜻처럼 들리는데 뭘 죽인다는 뜻일까? 알고 봤더니 주여. 딴 말 안 해줘.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한마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믿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여 부르짖은 한 호흡에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정말 불같이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한숨 쉴 때 그 새어나오는 그 한숨 내뱉는 그 한마디 여러분 기도하며 내뱉는 그 한마디가 인간의 방법으로 찾으려는 수만 개의 생각과 아이디어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클리어하고 뛰어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보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850명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웁니까?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해서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운다면 그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대결을 한 거예요. 아시죠? 그죠? 먼저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루 종일 떠듭니다. 뭐 입에서 막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샤샤샤샤 막 주문을 외치고 막 소리치고 뛰어놀고 막 자신의 안 되니까 자신의 몸을 막 해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분위기를 막 살벌하게 만들고 진짜 분위기만 보면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막 만들어버리고 이상한 음악 맞추고 막 연기 뿌리고 막 불 지르고 예,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누가 봐도 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온갖 짓을 다 해봐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무슨 일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쌓아놓은 제단을 태우는 일. 그 일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 하루 종일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딱 한마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끝.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1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다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들락날락 하는 길인데 그 사이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내 삶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엘리에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 아멘. 오늘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도 믿고 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지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적은 기도라도, 한숨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나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신 거예요. 특권. 아무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 이걸 왜 특권이라 할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기도가 길을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나비 효과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기도를 통해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